오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상에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베드로 사도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야,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더 약속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믿음으로 말하면 저 정상에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것,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해냈으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정작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한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안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내가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나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라 하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그때 말립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항변하여서 주님의 주장을 거스르고 주님을 막아섭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서 왜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하는 항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하긴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남의 집에 가서 막 대접을 받고 나서 사탄아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막 찬양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사탄아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베드로 사도를 크게 꾸짖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누구에게 죽으실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한다. 그리고 나를 죽일 자들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이야기를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죽으셔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버려짐을 당하는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니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아마 의기양양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그 자리에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그 자리에 죽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들의 제사가 이미 죽어버렸고 그들의 섬김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 되었고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예배하는 사람의 일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 그 자리에 죽으심으로 여기 내가 거절한 곳이야. 나를 죽인 곳 알지? 나도 저들을 버렸어. 나도 이곳을 포기했어.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은 크게 세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 넘어지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쓰러지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사람 되면 어떠한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가운데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의 문제,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취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 모든 면에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잖아요. 모든 면에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주방일도 열심히 하고 주차장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은 특별히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만 잘해요. 찬양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모든 면에 탁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은 기도에도 승리할 것 같죠. 신앙 고백 잘한 베드로 사도는 영적 분별력이 탁월할 것 같잖아요. 신앙 고백 잘한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에서는 탁월했지만 영적 분별력에서는 빵점이에요.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거룩해요. 늘 부분적으로 승리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면 인격이 괜찮은 줄로 착각해요. 공부 잘하는 건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인격은 인격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얼굴이 이쁘면 마음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얼굴은 얼굴이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아서던 이 일은 막아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하다는 부분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거룩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만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가끔씩 그런 거 목도하죠.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교회 떠났는데 1년이 아니 한 달 만에 얼굴이 깜깜해지고 교회에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쉽게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꽃이 생명이 있습니까? 줄기에 붙어 있을 동안 꽃은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어요. 줄기에서 자리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시들어 없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동안은 우리는 거룩해요. 떠나면요, 거룩함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안전하지만은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저는 제 자신이 연약해서 참 좋습니다. 부족해서 좋고, 때때로는 욱하는 게 있어서 참 좋아요. 때때로는 미움도 올라와요. 성질도 잘 부려요. 그렇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나는 하나님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늘 주님을 더 많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련한 만큼 하나님은 지혜로 제게 다가오시고, 제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은 강함으로 다가오세요. 제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 부유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구나. 구원을 내게 두셨더라면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일 건데, 구원을 우리 편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 두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합니다. 무엇인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선생을 헤아리고 하는데 내가 왜 안 지켜주겠어요? 죽인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목숨 걸고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 그것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지상정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이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성전인 예수를 죽여버려요. 성전인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비인격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들 가운데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아설 수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여기에 품고 있다는 사실,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조심스럽게,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더 충만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구나. 도대체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복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러죠. 분명히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인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식의 성숙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줘버리면 자식이 성숙하지 못해. 딱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다 도와줄 것 같아요. 애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참고 있겠어요? 다 도와주고 싶어요.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도와주고 말죠. 그런데 주님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프고 괴로워도 때때로 육체 가운데 고통이 밤잠을 설칠 만큼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모가 아파하는 걸 지켜보는 그 부모는 얼마나 더 아플까요? 그 자식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식이 성숙하기 위해서, 그 자식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 저는 우리가 인내하는 줄 알았어요.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더 아프다는 거 알죠? 도와줄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성숙을 바라고 내 자식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내가 풀어주지 않냐고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인내해서 믿음을 이루고 내가 인내해서 성숙한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나를 돕지 못하고 나를 때때로 돕는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리신 그 주님은 사실은 더 괴롭고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때 건물을 하나 이렇게 매입하게 됐는데 매입하는 상황이 그때 당시 성도들도 가난하고 또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났고 그런데 매입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제가 저녁에 집사람하고 누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면 매달 한 25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적자 나고 부도 날 수도 있고 때때로 또 이 건물을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쫓겨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다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모험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때가 되면 당신하고 자식들은 처갓집으로 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근데 왜 처갓집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죄가 있다고. 그렇죠. 처갓집은 뭐 큰 죄가 없는데.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모험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더 나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가기 위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문제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식을 향한 더 큰 그림 속에서 때때로는 주고 싶은 것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목회자들을 만나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한 분 부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 부목사님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데 시기를 다른 사람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불의한 일들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나듯이 교회에서 쫓겨나
아버지 집에도 못 갔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장로님이신데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못 갔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평하시고 하나님께 사람 잘못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말미에 그분이 자기 형편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믿습니까? 자기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공평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오해를 받고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왜 억울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말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지럽혀질 것 같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겼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일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내가 존경을 얻었는데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저 영원한 천국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그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착각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사랑을 입었다고, 내가 사람들이 존경을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혼돈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이성으로는 저 불합리한데, 일어날 수 없는데 비합리적이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부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0데나리온의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은고 왜 미련한 일을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리셨어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일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싹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옳은 일을 행할 때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하리라.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계산해야 될 일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냥 교회를 향해 그런 손가락질. 왜 교회가 쓸데없이 성전 건축하냐고. 성도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아서 막 손가락질하는. 그러면 이 많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장소를 구하면 비용이 덜 들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들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들어요. 그럼 당신은 주차장에 예배하도록 올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의향 없죠.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 엉큼하게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들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해결돼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가 머리 끄덕일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받아들이고 나니까 평안이 임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 머리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절대 단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대로 넉넉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까닭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따라가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어요? 주님, 이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능력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됨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너머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계신 것,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 억울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큰 그림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을 터이니 이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생각 저 너머에 계시고 내 계산 저 너머에 계시고
내 능력 저 밖에 계시면서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제 그 능력을 내가 만날 차례고 그 은혜를 입을 차례입니다. 주님 가만히 있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사탄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오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연약한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탄도 우리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늘 부추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웃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이걸 딱 포기하게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한다고?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동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젖어 있고 그분께 행하실 수 있도록 용납해드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입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흔들지 마세요. 그러나 바람이 불거든 여러분들이 움직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왜 자꾸 앞서려고 하냐? 내가 닮지도 않은 말 왜 하려고 하고, 내가 닮지도 않은 말로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내가 주지도 않은 은혜를 내가 주겠다고, 내가 채우지도 않는 능력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행하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바람이 불면 네가 움직여라. 성령께서 움직일 때 내가 말을 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일을 하고, 성령께서 담아놓으실 때 내가 찬송을 해라. 내 안에 기쁨이 없이 노래를 한다면 내 노래를 듣는 일이 넘어지지 않겠냐? 내 안에 은혜가 없이 밥을 짓는다면 그 밥을 먹고 사람들이 체하지 않겠냐? 바람이 불 때 움직여라. 내게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듣는 이들이 기뻐하고 찬송할 거야. 감동을 따라 내가 움직이면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므로 너는 나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바람을 많이 불게 하세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막 흔들도록.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이가 낫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실 때까지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확인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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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 나를 부르시는 내가 어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고 내가 나중인 것. 주님이 불면 내가 불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내가 따라가고 주님이 담아놓으면 내가 말하고 주님께서 흘러보내면 내가 다시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 자꾸 부추겨요. 우리가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만큼, 그만큼 하면 나도 살고 받는 이들로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용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다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든 어떤 결혼 유형을 갖췄든 우리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다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싹 허물어버려요. 이게 해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가고 사람됨을 다 상실하고 짐승과 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권이라고 말해요. 사탄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쉽게 우리가 때때로 부부싸움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면 옆집 아줌마가 와서 말립니다. 그러면 내 아내는 나에게 적인 것 같아요. 옆집 아줌마는 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꾸지람을 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왜 그렇게 꾸지람을 하세요? 애들이 다 그렇죠. 누가 친구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원수 같아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고 내가 구원을 소유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구원을 두시고 그리고 너는 사람이라 물고기가 야 너는 날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날 수 없는 일을 날라고 하면 그건 고민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한계 속에 머무는 것을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고 내가 뭐가 되겠고 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야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늘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평의 이름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냐? 선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인데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가운데서 진리의 깊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들 맞아요. 그러나 역할들은 다 달라요. 모두가 다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병 고치는 자겠습니까? 모두가 방언하는 자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일이 저런 은사를 주시고 이걸 때때는 권위라고 말하죠. 언젠가 우리가 부모가 되겠지만 아직은 부모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지도자가 되겠지만 아직은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 엎드리기를 지르면 마귀는 그렇진 않아요. 늘 공평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뭘 싹 묻어버리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담론 속에서요. 교회의 허물들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이 사람 허물 드러내고 교회 이름 다 드러내고 나면 여러분 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살아남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허물을 다 덮어주시죠. 제가 이미 얘기했던 그 목사님처럼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에서 덮어줘야 될 일들이 많아요. 부정한 일들을 보고서라도 내가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은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구호를 외치면 교회가 어떨 수가 있어요. 왜 이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어떨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부모가 돼보세요. 당신은 당신만을 생각해 부모님은 막내도 생각하고 마지도 생각하고 여섯 키워보세요.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은데.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가정을 생각해요. 나는 나를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국가에는 각자의 인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이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조합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게 불의한 일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그림 안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 괜히 부추길 때 그래 어떻게 정의의 이름으로 어떻게 공평한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정치든 세상 정치든 다 똑같아요.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 우리 시대에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정쟁은 늘 있어 왔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미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겠죠. 그것이 우리 시대에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아니, 있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모자라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거예요. 지금 모자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지도자가 될 거예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없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다 죽여버린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큰 담론 속에서 우리를 싹 죽여갑니다. 어떻게 공평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다 불의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질만 할 때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줄로 생각한 늘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예수를 잃어버린 자리가 우리가 슬플 때 잃어버렸습니까? 괴로울 때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잘 나갈 때 잃어버렸습니까? 잘 나갈 때 잃어버렸어요. 평안할 때 깨어있도록 힘쓰고
선율로 생각할 때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 공성이불고 빨리 그 자리를 빨리 떠나줘야 돼요. 내가 이루었다 가지고 있으면 무너져요. 어제 먹은 만나를 오늘도 먹겠다 하면 이 만나가 짜증이 나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남들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간증과 찬송으로, 새 찬송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깁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아? 내가 그때 봉사한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해야 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죠. 일어서 있는 사람은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늘 엎드려서 엎드려 기어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참 주님은 참 단호하시다. 베드로 심장을 향해 칼을 확 꽂는 것 같다고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이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큰 계획을 가져와, 사탄아 물러가라. 신방을 갔는데 진수성찬을 탁 차려 목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집에 불의한 일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집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주여 큰 기를 베. 이게 쉬운 기도일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룸사롱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룸사롱이 이제 신방도 갔다 왔는데 룸사롱에 주님 여기 망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축복을 받으려고 주님 이곳이 망해야지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삽니다. 그렇게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도 못했어요. 주님 3년 뒤에 망하게 해주세요. 거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갈 때 룸사롱 가려고 신방을 하는데 갈등이 너무 많아요.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데 신방을 요청을 했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전날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어서 제가 제 꿈을 얘기하면서 빨리 접으라는 주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잘 듣고 빨리 접었어요. 그래 지금은 신방을 안 갑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왜 그러냐?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거나 좋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바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탄아,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친밀함 속에 숨겨져 있는 독약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 숨어있는 독약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에 너무 좋아서 거기에 신앙을 떠나서 한잔 할까 말 못해요. 아무 말 않고 자기 안 마시면 되겠지. 자기는 안 마시는데 불의한 일을 그대로 용납하는 경우 많죠. 막 남을 뒷담화해요. 집사님 왜 남을 뒷담화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나만 안 하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아 그래 버리세요. 그 자리에서 남의 뒷담화니 이 사탄년아 나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과 어둠이 좋아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아셨어요. 친밀함 속에 있는 독약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정 속에 있는 독약이 꽤 많아요. 우리에게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물타기라는 말 요즘 많이 하더만요. 그거 참 잘합니다. 싹 물타가지고 함께 친밀함 속에서 그냥 불의한 일을 쉽게 하도록 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나머지 다 불의한 일을 용서해줘요. 아이고 우리 이호철 장로님이 교회로 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독약을 담은 친밀한 독배를 그대로 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 그런 말씀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 생각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담아놓은 생각이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그 말한 것, 네가 마귀의 일을 담아내는구나. 우리 안에 늘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밤과 낮은 늘 교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절은 끊임없이 돌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 붙잡으려고 하는 대신에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 성숙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미안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의롭다고 행했는데 불의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가자마자 목회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제가 사람이 뭘 안 해도 막 열심히 있어 보이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럴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은 아니더라도 고개라도 좀 끄덕이고 그래야지, 그렇게 정냄이 없이. 그런데 가자마자 제가 시골에 가더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장로님, 이렇게 교회가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못 짓더라도 사택은 지어야죠. 그래서 황토 벽돌 찍는 기계 가져와서 둘이서 황토 교육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우리 교회가 지금 협소한데 언젠가는 또 교회 마당이 필요한데, 그래서 땅을 그때 600평인가 500평인가 땅을 사가지고 잔디로, 철이 없어요. 왜 잔디로 깔았는지 몰라요. 잔디 깔면 노동인데 잔디를 쫙 깔았는데, 그때부터 집사람은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노동 중이에요. 잔디밭 때문에. 그 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이 신앙생활하는데 차를 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차를 바꿉시다.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장로님들은 그때 그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히 젊은 목사 데려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맞추려고 하는 게 정말. 제가 그때 그 장로님들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로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아직 제 열심만 했지 지혜롭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일이 다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똑같이 얘기하겠죠. 이어철 장로님,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어.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얘기 또 하겠죠. 때때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내 편에서는 단 것 같아요. 내 편에 단 것 같은데, 그런데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옳다는 마음 내려놓고, 나는 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잘못된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늘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연약한 만큼 주님의 지혜를 붙잡고, 부족한 만큼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치유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그래서 나의 약한 그만큼 강하여지고, 부족한 그만큼 하늘로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시간이 짧은 만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점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약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려고, 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승리를 취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여기에 병균이 없는 걸까요? 바이러스도 없고, 그리고 여기 안에 좋지 않은 그러한 세포들은, 악성 세포들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악성 세포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병균들도 있어요. 이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면역체계, 극복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십자가 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시험거리가 많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주심이 더 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늘 선포하기를, 주님, 나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주님이 저를 덮으니 그 가운데 제가 승리하고, 주님이 저를 용납하심으로 저는 그 가운데 의롭습니다. 마귀의 시험보다 성령은 더 강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심을 주님 인정합니다. 나의 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미련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승리의 유일한 길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얽매인 사람 자유케 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사셨더라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죠. 더 큰 건강 얻고 더 큰 평안 얻고 육에 속한 것들은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육에 속한 것으로 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까닭은 죽음 저 건너편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 그 건너편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져와야 될 것이 있어서 주님은 죽음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새 성전 주기 위해서 옛 성전 무너뜨리고 죽음 저 건너편에 거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눈을 감아야 되거든.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의 영생이 죽어야 얻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눈 감아야 얻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죽음으로 얻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우리가 이겨야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때때로는 져야 이기는 싸움도 있어요. 때때로는 포기해야 얻는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내 억울한 일 다 말해야 속이 시원한 일도 있지만은 억울한 일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참고 인내해야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영광과 은혜가 또 따로 있어요. 경주에서 달리기에서 1등에서 이기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얻는 영광과 기쁨, 죽음 저 너머에서 가져오는 그 영광과 기쁨도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또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예수를 믿고 때때로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평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우리 주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인격이고 내 능력보다는 주님의 능력이고 내 인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내 나라보다는 그리스도의 나라니 주님,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처소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옳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이거 얻었으니까 세상의 것 조금 놓는다고 한들 내가 뭐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모욕당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 나의 육체를 해한다고 한들 내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얻어버렸는데 주님 안에서 의를 옷 입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데 뭘 그리 억울하다고 힘들어하면서 밤잠 못 자겠습니까? 더 큰 것 얻었으니까, 더 영화로운 것 얻었으니까 기꺼이 이것 포기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감이 이렇게 가볍고 지면서도 이기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나고 자면서도 평강을 얻는 그러한 은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더 가져가고 미련한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더 가져가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가져가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늘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